어떤 사장님이 이제 가끔 저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과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목사인 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과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요걸 이제 옛날로 바꾸면, 옛날 같으면 이제 제사 드릴 때 소도 잡고 뭐도 잡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한테 소 한 마리 주면서 제 대신 좀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높은 분이시고 위에서 어떤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고 계심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20절부터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한마디로 보편적인 교회,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보편적인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역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기도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미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중복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처음 언급되니까 잘 몰랐는데 20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중요한 거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하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듣기 싫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이것과 어울리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기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은, 결론은, 끝은,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내용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들도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뭡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인격과 이 기도 내용에 준해서 혹은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양한 성경 혹은 서신들, 말씀들, 여러 사도들과 교리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약시키는, 통일시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이제 신년 설교 제목이죠. 본문이죠.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자라서 풍성해져서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 그 가치를.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가치를 판단하게 돼요. 뭐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어릴 때는 1,000원짜리와 5만 원짜리 줘도 구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2개를 주면 1,000원짜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면서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5만 원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크니까 그것들을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 둘째 예은이가 어려서 닭 껍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닭을 시켜서 먹게 되면 껍질을 걔한테 주면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낼름낼름 막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코기밥 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세요. 닭 한 마리도 이렇게 적절하게. 그런데 점점 자라더니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닭다리와 닭날개와 이게 더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분별을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바로 지극히 선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5절. 근데 이 기도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5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4절 이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 이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성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역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짝짝꿍이 잘 맞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자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우셨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가장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신성,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없고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이 이렇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5절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5절을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확장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아버지께 소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세요.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불가능하죠. 남의 자식이라. 이런 부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에, 그 영광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초대받아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나요? 24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죠?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될 자들, 이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들, 우리들에게 확대를 시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단지 멀리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본다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하나.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잘 되는 것 뭡니까? 영생이라고 합시다. 구원이라고 합시다. 혹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에게 행복은, 진정한 안식은, 평안은, 샬롬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에, 그 영화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에 대한 좀 새로운 묘사예요. 네, 새로운 묘사입니다. 나 있는 천국에 와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 천국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도 이걸 알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으로 알고 우리도 원해야 하죠. 원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이 저의 영적인 본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까지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약간은 좀 의아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편적인 교회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우리는 받았나요? 주님의 영광을 받았나요? 우리는 영광만 나오면 자신이 없죠. 약해집니다. 영광은 많이 말하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모호합니다. 언약나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의 영광을 말하면 교회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영광이 있고 분위기가 좀 썰렁하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러면 영광이 없고 새로운 성도들이 조금 들어오면 어때요? 교회가 좀 영광스러워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고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 힘들게 사는 삶이라면 주님의 영광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죠. 좀 삶이 평온하고 누가 봐도 잘 돼요. 평탄합니다. 그러면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그렇게 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마국간의 말구 위에 나신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죽임당한 예수님, 영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런 아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또 10절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들,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봤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설득선이가 없죠. 그렇죠? 응? 예수님이 내가 며칠 후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갖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사인도 주고 힌트도 줬는데 못 알아먹고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나 벌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하늘나라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세속적인 청탁을 합니다. 영광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근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께 미주알 고주알 쟤네들이요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요 밉상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포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대충 싸잡아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과 관련해서 살아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강조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대상이 누구든 심지어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도 존재와 관계의 근간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설명한 다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 그리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나의 영광에 이제는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참여하여 하나가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26절 피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있나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었을까요?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나요?
이미 성취가 되었죠.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치 이런 그림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입니다. 삼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데 이 삼각형 그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죠.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들, 그냥 한마디로 영광과 능력,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다 동등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치 성령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 같은,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그날이 임했나요? 임했다면 알리라. 알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17장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괴리감. 이놈의 괴리감.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요. 이 말씀과 우리 현장과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멘이 어려워요. 마음 같아서는 막 아멘을 쪼아대가지고 막 아멘을 크게 요하라고 싶은데 괴리감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본질이고 어쩌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고민하는 것들과 지금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과 너무 괴리감이 커요. 금요일 날 이제 아이들하고 세풀을 드려요. 근데 이 찬양 시간이 우리의 찬양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아이들은 이제 뭐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신나고 경쾌한 찬양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찬양 제목 가운데 하나가 멈출 수 없네. 혹시 그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멈출 수 없네. 제가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가사를 부르면서 제가 몸이 조금은 들썩들썩해요. 리듬을 아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악기도 신나고 웅짝웅짝 베이스 기타도 치고 가사 내용도 되게 기쁘고 춤을 추는 내용인데 갑자기 춤이 춰져야 말이죠. 갑자기.
내용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열정이고 춤인데 내 마음과 몸과 감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괴리감이 있어요. 괴리감. 그래가지고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특히 찬양을 할 때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하고는, 혹은 내 상황이 상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괴리감이 엄청나요. 오늘 시편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말씀이 내 입에 어찌나 단지 꿀보다 더 달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다가 당뇨병 걸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좀 당뇨병 좀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 달대요. 괴리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는 성부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알면 됩니다. 알면. 영생도 알매 문제라고 이미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도 계속 믿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알은 어떤 알일까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전히,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전부를 다 안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는 본질이 같다예요. 본질이 같다. 똑같은. 영광과 능력이 서로 동등합니다. 그 알미 생명이고 그 알미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것들의 충만함이죠. 내가, 성자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안 것이나 다름없다.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압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은혜인 성령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결과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역시 알리라. 너희가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관계를, 하나됨을 알리라. 그래서 저는 17장을 보면서 왜 그렇게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알기를 원했는지,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강조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지. 우리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괴리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은, 내용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써먹거나 통용되거나 함께 세상 사람들과 공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관심도 없고 그 가치를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찬양 내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역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곳이 있죠. 웬만한 것들은 다 사람들이 세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UN.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두 곳이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 되겠고 하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 번의를 둔 곳입니다. 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뭘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 하나됨이 뭔지. 이 하나님이 뭔지를 깊이 알고 현장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장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클럽, 취미 활동 가면 하나됨이 너무 잘 돼요. 가정과 교회는 잘 안 돼요. 바뀌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과 출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 같이 가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게 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해서 또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1차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표적. 1차적인 표적은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가정, 결혼, 출산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가정과 결혼과 출산을 이기적인 행복관과 자아 성찰과 자아 실현과 편안한 것이 행복이고 불편한 것이 불행이라는 논리로 세 가지를 동시에 깨고 있죠. 동시에 깹니다. 1타 3피예요. 3피. 쌍피가 아니라 3피. 한 번에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결혼하면 불행해집니다. 내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죠. 출산하면 불편해져요.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혼자 산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프로라고. 우리 청년들도 조금 물들었잖아요. 그렇죠? 물들었죠? 어때요? 네, 물들었어요. 연중에 물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하나됨이 뭔지를 알아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충만함들, 그 깊이들을 더 알고 경험해보고 싶다면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할 거룩한 목적이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전인격적으로, 우리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가 동반된 그런 암. 또 하나, 거기다가 전인격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영혼과,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체적으로, 몸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결합된 상태의 알미죠. 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해야 해요. 알미라는 의미는 동침하다라는 뜻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거기서 출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자녀가 그 사이에서 출산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과 전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전인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서 아는 것. 바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곳이 없어요. 우리 평생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특히 결혼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신적 기관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몸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와 몸이 서로 하나로, 한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알고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하나됨이죠.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한 생명,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영적 진리고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신비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육의 눈과 육의 생각과 오감으로 접근하면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도대체 와닿지도 않고요. 이해도 안 되고 괴리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을 바로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안에 거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됨의 진수입니다. 하나됨의 진수죠.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우리가 외적으로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심으로 한 형제, 한 몸의 지체임을, 하나됨을 역시 고백합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알므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기를 원하냐면 성자께서 성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는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성자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는 만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의 중요성을 정말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평강,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더 깊어지고 여러분 많아집니까? 간단합니다. 알므로.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단순합니다. 3절 다시 반복하죠? 알므로. 알므로. 영생도 역시 알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면 족하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도배되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결과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평강이요? 어떤 평강입니까? 전쟁터에서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총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렇죠. 총소리만 들어도 막 혹시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론으로는, 지식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고 불안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저도 베드로를 보면서 무리를 걸어오는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면서 베드로를 함께 막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뭐가 두렵냐고. 믿으면 되지. 근데 막상 저도 지난번에 속초 가서 그 아침 새벽 찬바람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직접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막 무서워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파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포탄이 여기저기서 꽝꽝거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평강,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는요, 다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눈 뜨면, 현장에 가면 달라져요. 그러나 실제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알무로, 알무로, 알무로. 지식적인 알무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인적인 알무로는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래요? 천국을 아이들과 같이 비교를 합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의심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신뢰하고. 네. 전인적인 알무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우리는 또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겠지만 압니다. 그리고 계속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성자가 성부를 아는 만큼 알기를 원하세요. 원하시고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도록 알도록 성자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이 약속 꼭 기억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므로입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또 충만해지고 부요해지는 또 더 나아가서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